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제를 보시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 전 인류 역사 속에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먼저 연대를 살펴보니까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어요. BC는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아도 도미네. BC는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 AD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게 돼서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책을 한 권 쓰거나 일기 한 장을 남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모든 장군, 임금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책을 펴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를 창조의 능력과 말씀 성취와 요걸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증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뭐냐? 성경책이에요. 저 웰리스라는 사람이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다. 근데 유명한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느냐?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을 필요 없다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이 읽고 있는 중에 막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구나 믿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될 이유를 밝히려고 하다가 웬일입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밝힌 게 배너 작품입니다.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볼트인입니다. 50년이 지나면은 이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웬일입니까?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 성경은 앞뒤말이 안 맞아. 그런데 50년 만에 127개 국으로 번역되어 나갔고 그의 여러분 영어 성경만 500만 부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 볼트인 자기 집은 인쇄소로 바뀌어서 성경 인쇄하는 공장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 자살했습니다. 또 니체 여러분 아시죠? 신학을 한 목사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서 죽었습니다. 한낮에.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우냐? 그렇습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학자 스코트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남긴 말이 뭐냐? 마지막 임종 때 자기 자녀들 보고 서재실에 가서 성경책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으면 알겠는데 책을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죽는데 국어책이 필요합니까? 수학책이 필요합니까? 역사책이 필요합니까? 죽는데. 그래서 책은 성경책밖에 없다.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정말로 깨달으면은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 안에 모든 평화와 행복,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수백 번, 아니 수천 년 예언된 게 성경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300번 이상 그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안 그래요?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할 것을, 그 죽음은 십자가가 시편 22편에, 그리고 부활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할게. 자, 완벽하게 예언이 되어졌고 이 성경책이 들어가는 영국이 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왜 그렇습니까? 영국이 한때 세계를 지배하는데 거의 식민지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약화되면서 그때 청교도들이 미국을 가게 된 겁니다. 그들이 미국에 가서 거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어요.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교회당을 먼저 지었다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는데 성경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워서요. 그리고 대통령이 될 때는 반드시 성경책 위에 고백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니 100년이 지나면서 미국이요 전 세계의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100년 정도 지나는데 세계 선진국가로 옛날에 참 못 살았댔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다 못 살았어.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선교를 제대로 했나요? 그냥 성경책만 한 권 집어 던져주고 그렇게 순교당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더랬어요. 그런데 성경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성경 사본을 고고학자들이 산소 동화작용 이걸 여러분 찍어서 보내서요. 그러니까 700년 뒤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탄생, 유년기 시절, 애굽에서 내 자녀를 불러내겠다. 이사야 53장 다시 말합니다. 죽음을 예언하셨고 그 십자가 사건, 아니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예언은 할 수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그게 성취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셨다는 사실. 자, 그러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끝나는데 사람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걸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렇지요. 반드시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 정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다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일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 국민일보 2년, 3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신문 한 면에 전도 간증이 나왔는데 그때 2명이 나와서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는데 어느 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뭘 믿지? 이 질문이 된 거예요. 주로 여러분 예수님 오늘 세례받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못하더라고.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뭘 믿어요? 오래된 사람은 예수 부활을 믿지 뭘 믿어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예수 부활이 믿으시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근데 그 불치병이 치유가 딱 된 거예요. 간증한 대로 그 불치병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왜 내가 살아나야만 남들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내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건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믿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이 지구 땅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왜?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죄 해결 못하니까. 무슨 죄요? 우리가 맨날 짓는 자범죄, 조상죄 그겁니까?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이 밝히잖아요.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그게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인간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셨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전부 마귀 자녀로 아담 후손이 출생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고 믿겠습니까? 마귀 자녀로 그때부터 마귀 손에 완전히 딱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로 삽니다. 인간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원죄, 그 죄가 뭐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냥 아니요. 분리되는 순간에 사단의 마귀 자녀가 딱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죄를 지었더니 깜빵에 간다? 아니 종신형을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육신은 죽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잘 살아본들, 잘 먹어본들 이 문제 해결을 못해.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손자가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꽁꽁 묶어가지고 연행을 해야 된대. 깜짝 놀랐어요. 너것만은 하니까 저것만은 안 묶는데요. 잘 못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깜빵 가거나 종신형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어요. 죄의 결과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못하면은 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평생 사단 심부름을 해요. 마지막 종착역 지옥 불못에. 그게 인간이 살다가 가는 코스입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인간 근본 문제가 죄와 사단과 지옥인데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말씀이 오신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예요.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요. 왜 오신 겁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인간의 죄, 사단, 저주 문제 인간이 해결 못하니까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만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은 안 죽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신 거예요. 왜? 대속물로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요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셨는데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세상에. 구원받은 여러분만 알아듣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아멘이라도 좀 시원하게 좀 해봐요. 내가 귀가 어두운데 크게 좀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맞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을 뭐 크게 한다 작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어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죄 문제 해결과 사단의 권세를 끊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나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초월에 계십니다. 볼 수 없어요. 거기 같이 계시다가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말이에요. 날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맞습니까? 이거는 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부활 이후에 그래서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신데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대신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대답했어요. 그 네 명이 뭐죠? 잘 한번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황제, 교황 있죠?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했다고 지구촌이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 게 뭐요? 삶의 청빈. 그렇죠?
약자를 보듬고 빈자의 성자로 그렇게 사람들이 추앙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3번 방문했어요. 그분이 교황이 되고 12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에 3번 왔는데 가장 작은 승용차 타고 서울, 대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들 모인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25만 명이 모였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운동하면은 여러분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사단이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거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적잖게 실망을 하시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맞아요? 그리스도 직분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같은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도마처럼 되면 안 돼. 그걸 내 눈으로 꼭 확인해 봐야만 내가 믿겠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됩니다. 맞아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난주의 메시지. 그렇죠? 그때서 주권 전이가 된 거야. 도마가. 종교생활이 아니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치는데 그 강력한 빛이 비치니까 바울이 실명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빛이 강한지. 그래서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지 모르니까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맞아요? 바울이 막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도 뒤집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안 그러면 그렇죠. 자,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저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고 그 예수를 믿는 것들 다 잡아 가두면 된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만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180도 달라지니까 이 사람이 생명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 가서 네로 황제 앞에서 죽잖아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제대로 못 만나서 우리가 땅 가는지 몰라. 진짜 알면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할 게 없잖아요. 그 전에는 다른 걸 해서요. 바울이 꿈도 많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나는 평생 빚진 자다. 스데반 순교할 때 돌 들고 저놈을 죽여도 마땅하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생각났을 거예요. 스데반 그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 얼굴이 말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니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얼굴이 빛이 나겠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하늘 문이 열렸다고. 주님께서 서서 내 영혼을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180도 딱 달라진 거예요. 아하, 스데반이 이래서 순교를 당하는구나.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진짜 만나보세요.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 로마 군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때 고백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100명의 군대를 거닐고 있는 그 백부장, 그 백부장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나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으니까 대답이 안 나오죠.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죠? 뭐 때문에 뭐 교회 자꾸 뭐 다닐 겁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 예수 믿도록 도울 것인가? 그게 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갈급한 자, 병든 자, 성공한 사람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동기를 가지고 자기 유익 때문에 아시겠어요? 전도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진짜 만나면 구원받으면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명 걸고 복음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계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지구상에 오셔서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역사 속의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동정녀 탄생을 누가 믿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무슨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지구가 생기고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처녀가 잉태한 사실. 그렇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말합니까? 그래 예언됐는데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성취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났는데, 아니, 마리아가 애를 가졌네. 아니, 어떻게 결혼 다 하지 않았는데 애를 가지냐 말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마리아와 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래서 아들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말해라. 지어라.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최대 사건. 그렇잖아요. 전능자가 오시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잉태하셔서, 지구상의 사건인데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왜? 절대 불가능하니까. 절대 불가능은 자기 수주이지.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이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자, 남녀 사이에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면은 분명히 원죄가 성립이 돼요. 죄인이요. 지 죄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합니까? 그러니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아담 후손이 아닌 자, 분명히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담의 후손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상 최대의 사건, 어느 누가 그리 죽느냐 말이요. 아무 죄 없이 죽습니다. 그것도 아무 힘도 없이 죽어서요. 나라 군대가 동원해가지고 무덤도 지키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그러니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요. 그리스도 삼중지 아시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삼장이 무너집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막 전부 동원해가지고 무덤을 지키는데 다 이루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꺾어버리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임을 로마서 5장 8절에 밝혔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그게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이라. 자, 요게 맞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요. 부활, 죽음도 못 이기면, 그러면 지옥 사단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흉악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이는데 무슨 십자가 사건이냐? 증거가 부활로 증명돼서요.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게 맞아요? 증명이 되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과 지옥, 사단 이기고 부활. 죽어야 해결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 역시 지상 최대의 사건.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정말 알고 만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의 친척 잔치가 벌어지는데 마리아와 예수님을 초청했어. 아니 가보니까 잔치가 막 무르익었는데 우리는 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음료라고 표현합니다. 포도주. 아니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떡합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맞잖아요. 잔치하는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인이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으라. 예수님은 그 전에 하인 보고 이분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갖다 채워서 이걸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고 막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집에는 잔치를 거꾸로 하냐?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놨다가 나중에는 좀 신 거 이런 걸 내놓는데 이 집에는 갈수록 포도주 맛이 더 맛있네 이래 나온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아시겠어요? 역사 나요. 요게 안 바뀌면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때 이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도 한 분 계시는데 이 성찬식이 뭐며 세례가 뭡니까?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아시겠어요? 물로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원래는 침례가 더 맞아요. 더 성경적이에요. 물 속에 집어넣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난 거라. 이걸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재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뭔가 하니까 물로 재시선 받는 거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세례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이 말이 한 몸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그렇죠? 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함께 살겠다. 맞아요? 근데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라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